할렐루야.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또 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주일날 되면은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날이 좋으면 좋다고 또 어디 또 마음 뺏겨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늘 염려가 되지만 우리 또 변함없이 이렇게 산부 예배에 참여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도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런 유형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속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소달구지형 성도입니다. 누가 끌어주면 덜컹덜컹 하고 가다가 아무도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가오리연 유형이라. 가오리연 유형의 성도다. 꼬리를 흔들면서 올라갈 때는 뭐 혼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곤두박질을 칠 때는 그냥 땅바닥에 칵 쳐박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양이 유형입니다. 고양이는 옆에 앉혀놓고 머리에서부터 이쁘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야옹야옹 하면서 그렇게 잘 따르다가도 이 거꾸로 쓰다듬으면 양 하면서 발톱을 세우고 그리고는 덤벼들어 핥힌단 말이지. 이게 고양이는 주인도 몰라요, 핥힐 때는. 교인도 잘 이쁘다 하고 돌봐주면 야옹야옹 이러고 따르다가 제 뜻에 조금만 안 맞으면 그냥 양 하고 그저 발톱을 세우는 그런 성도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도 다루기가 힘들대요. 네 번째는 문제 학생 유형의 성도가 있다. 툭하면 지각하지. 걸핏하면 조퇴한다고 그러지. 또 조금 뭐 하면은 휴학하겠다고 그러지. 또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겠다고 그러지. 또 마음에 안 들면 자퇴하겠다고 그러지. 골치 아프지요. 또 어떤 유형은 크리스마스 추리에 붙어있는 꼬마 전부형 교인도 있다고 그래요. 깜빡깜빡거리고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게 불이 켜진 건지 꺼진 건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형도 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지요. 그렇죠? 아니어야 해요. 근데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 복을 지키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사람. 그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소중한 복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 복을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 그리고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에 마지막까지 그걸 부둥켜 안고 숨을 거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다가 6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아직도 아들이 없다고 자녀가 없다고 고민하는 분들 최소한 이삭도 20년 만에 낳았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또 새 쌍둥이 주실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하나들, 그 쌍둥이는 나왔지만 먼저 낳은 아들은 에서고 나중 낳은 아들은 야곱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25장 27절에서는 그 아들이 성장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야곱과 에서의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 요즘 우리나라의 직업이 몇 가지 종류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업. 셀 수도 없지 뭐,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의 숫자만 해도 2만 7천 가지의 직업이 있다 그럽니다. 뭐 그것도 그 통계사에서 하는 말이지 뭐 그것도 정확한 거겠어요? 옛날에는 직업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80%가 농업, 나머지 20% 가지고 잡다한 것들. 그런데 그 야곱과 에서가 살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직업이 세 종류밖에 없었어. 그 중에 최고 인기 있는 직업이 뭐냐 하면은 뭐였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인기라며요. 무슨 판사니 의사니 뭐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스포츠 스타, 또 연예인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최고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직업은 그때도 역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었는데 뭐냐면 사냥꾼. 이거는 사냥꾼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거든요. 신체 건강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 짐승을 잡는 지혜와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누가? 에서가 사냥꾼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익숙한 사냥꾼, 노련한 사냥꾼이요. 그러니까 이 사자 돌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유명한, 아주 연예인이라고 다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잖아요. 요즘 누가 인기가 있나요? 네? 뭐 소녀시대, 또 누구냐, 뭐 강호동 잘 나간다대. 뭐 이런 사람들은 한 스테이지만 딱 서도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 또 뭐 의사나 또 뭐 변호사나 뭐 판사라고 해서 다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서는 사냥꾼 중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처녀들의 꿈이 뭔 줄 알아요? 저 에서 같은 총각한테 시집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말이죠, 활을 메고 가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짐승을 한 마리 커다란 걸 탁 잡아가지고 어깨에 탁 걸치고 동네로 딱 들어올 때는 동네 처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빠!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 에서였단 말이에요. 최고 인기 있는 직업 1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직업이냐? 그냥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하는 직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중산층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 뭔 줄 압니까? 남자가 집에서 살림하는 직업. 그러니까 동네 처녀들이 얘기하다가 야, 너 야곱이한테 시집 갈래? 그러면 최고 기분 나빠. 왜? 야곱이가 집에서 살림하는 직업이었거든. 그렇다고 요즘도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 집에서 살림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뭐 요즘 가끔 어떤 데 이렇게 신상 기록을 쓸 때 보면 직업이 뭐냐 그러면 남자들도 가사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쨌든
에서와 야곱이 바로 그런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묘한 거는 어떤 영화나 어떤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주인공은 좀 처음 등장할 때는 초라하게 등장해요. 그런데 악역을 맡은 사람은 처음부터 화려하게 등장을 해.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는 야곱이 주인공이거든요. 야곱은 이렇게 초라하게 등장하고 에서는 멋지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거는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요, 우리를 기죽이는 인물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해서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하면은,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따라간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냥 그 믿음 생활한 거 보면 우리가 괜히 기가 죽잖아요. 모세를 닮아라. 아니, 그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그 인물의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래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얘기가 나와도 기죽잖아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늘에 불이 내리기도 하고. 엘리야 그런 분들 얘기만 하면 목회자인 저도 기가 죽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얘기가 나오면 좀 만만해요. 여러분도 만만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야곱이 살아온 삶을 가만히 보면 나보다 나을 게 없잖아요. 남 쐐겨 먹고 사기치고 집에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이나 하고 말이지. 이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은근히 자신감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쩌려고 야곱이 같은 인간을 택하셨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임마, 너 같은 인물을 택하기 위해서야. 너 같은 인물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왠지 용기가 생기는 거죠. 참, 예전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출신의 이 신학생도 많고 목회자도 많아요. 장로님을 하다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분도 있고, 집사님으로 잘 계시다가 신학교 갈래요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분도 있고, 지난해도 우리 교회 신대원 들어간 사람도 몇 명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많은가 보니까 이 교회 목사인 제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어떻게 희망을 주었느냐? 저 엄목사 같은 사람도 이런 교회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면 몇 배는 잘할 수 있겠다. 저런 우스운 사람도 와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면 엄청나게 잘할 수 있지. 요런 희망을 줘가지고 이분들이 너도 나도 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만만하게 보이거들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재밌는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 에서는 사냥 갔다 돌아오고 야곱은 죽을 쑤입니다. 29절 3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여기 피곤하다는 말이 2절에 2번이나 나오지요. 이 말은 에서라는 인물은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배만 고프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못 살겠네.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는 그걸 고세. 지금 이미 벌써 이 주방에서는 자기 부인이 음식 차리고 있는데도 그냥 배고프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뭐가 없나? 또 하여간 그렇게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그랬단 말이에요. 팥죽을 와서 배는 출출한데 와보니까 이만한 커다란 솥에서 벌건 팥죽이 부쩍부쩍 끓고 있으니까 그거 한 그릇 내게 다고 그럽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나 저제나 내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되는데
거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지요. 그때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그게 무슨 눈에 보이는 겁니까? 가락지처럼 손에 끼고 다니는 겁니까? 네?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해서 무슨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사냥이 잘 되는 겁니까? 뭐 그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믿음이 내가 있다고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뒤에서 뭐가 훤히 보인다면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손에 잡히기를 합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호적 등본에 올라가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기 오늘 그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런 도전은 에서만 받은 도전이 아니에요. 지나간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받았던 도전이고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받는 유혹과 도전입니다. 너희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벌써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신앙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너희의 신앙을 팔아라. 지금 이렇게 네가 직업이 없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반에 무슨 주일 찾고 뭐 찾을 수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팔아라, 기도를 팔아라, 예배를 팔아라, 너희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이 도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야곱이 너 지금 나보고 뭐라고 그랬니?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랬니?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것만은 안 돼. 이렇게 말했어야 할 에서가 그까짓 게 뭐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경망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현실에 지금 부딪혀진 문제, 그걸 아주 굉장히 과장시키는 거예요. 그 에서에게 있어서 현실에 부딪혀진 문제가 뭐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잖아. 하루 종일 사냥하러 갔다 왔더니 배가 고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배고프다는 말을 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말인지 몰라요. 네? 죽게 됐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잘 쓰는 말이거든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러지. 또, 야, 내가 배고파서 참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꼭 뭐라고 그래요? 아유, 배고파? 죽겠네. 그거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금방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근데 죽겠다고 그래. 그리고 에서 같은 경우에 그 팥죽, 그거 야곱이 혼자 먹으려고 팥죽 쓴 거 아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한 상 차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온 가족이 실컷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죽겠네 그럽니다. 그까지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소중했습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지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건 가문의 족보를 이어가는 권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12형제에게서 또 누구를 낳고 계속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될 족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이렇게 될 족보인데 에서가 팔아먹는 바람에 그 족보가 바뀐 거야 지금. 굉장히 그 명분 중요한 거죠. 또 장자권은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는 권세입니다. 장자는 적어도 둘째 아들에게보다는 배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장자권은 또한 그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는 권세입니다. 장자가 손을 들어 축복하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한 걸음 나가 장자권은 제사권입니다.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세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슴에 끌어안고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자의 명분, 어마어마한 장자의 권세가 있는데 이게 나에게 뭐가 유익하리요? 그 장자의 명분의 권세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유익을 알았던 야곱, 그 명분의 권세를 알았던 야곱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참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야곱은 교활하고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신령한 것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를 하나님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와 고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팔 수 없어. 믿음을 배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살지 않겠다. 죽어도 말씀대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변두리 인생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고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축복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복이 내리고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고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장자의 권세예요. 여러분, 민족에게도 장자의 민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이 신앙의 영적인 장자 민족이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부터 쭉 보십시오. 이 신앙이 구라파 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 구라파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영국의 바이킹의 후손들, 사실 그 출신은 참 미천한 사람들이었지만 먼저 신앙을 알고 신앙의 장자가 되었더니 영국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랬고, 저는 요즘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좀 서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도 저렇게 땅이 넓고 러시아는 더 넓고 캐나다, 미국, 저 브라질, 호주,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엄청난 자원들. 근데 우린 뭐예요? 저 중국과 소련 귀퉁이에 벌러지 새끼 한 마리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된 그 땅에
이게 무슨 석유가 한 방울 나기를 합니까? 무슨 지하자원이 풍부하기를 합니까? 인구가 남보다 많기를 합니까?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사실은 없는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지 말의 21세기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한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장자의 민족으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거기에다도 허리까지 잘려가지고 남과 북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의 대국이 되었어요. 덩치로 본다면 우리가 첫째지요. 나라의 덩치로 본다면. 예수 안에서 위대한 민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위대한 민족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영적인 장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 국가들 말이죠. 그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에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파가, 교단이 다 말합니다. 우리 총회에 와서 다른 교단에서 인사하러 온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총회가 열릴 때면 다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나 다 와가지고 이 장자의 교단이라고 우리 교단을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민족 역사를 이끌어왔던 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예장 통합 측에 속한 교단들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생긴 이후 우리 교단은 언제나 한국교회 중심에 딱 서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늘 중심에 서는 전통적인 신앙, 중용의 신학을 지켜왔습니다. 좌측의 신학과 우측의 신학을 모두 끌어안고 그렇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중용의 길을 걸어왔던 신학입니다. 합동교단과 나누어진 이후 한 번도 교단이 분열된 적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도시에 가든지 늘 중심에서 그 도시를 섬기는 교회들은 다 우리 교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단에서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도 장자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에서는 안양 노회라고 하는 노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장자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목적을 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와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있는 옆에 또 누가 개척교회를 하면 왜 교회가 있는데 여기 개척교회를 하느냐고 시비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장자의 교회가 된다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섬기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교육관이 있는 그 건물에 개척교회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1주년이 돼가지고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좁으니까 그 위층에 넓은 그 대광교회 교육관을 사용해서 1주년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두말하지 않고 뭘 안 되겠습니까? 됐지요. 쓰세요. 얼마 그 사용료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무슨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쓰는데 무슨 사용료요? 앞으로도 쓸 일 있으면 쓰시오. 그랬어요. 내가
누구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왜? 우리는 장자니까, 장자. 교회 바자회라도 해서 좀 예산이 생기면 이웃에 겨울이 되면 뗄감이 없어가지고 그 춥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고 참 힘든 교회들에게 연료라도 좀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몇몇 교회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것도 좀 늘려가려고 합니다. 왜요? 장자니까. 장자는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실 아까 영국, 미국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여성 한 분이 NGO로 파견됐다가 예멘에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가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옛날에 영국이나 미국 선교사들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여러분, 그 나라에 가는 테러리스트들한테 당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그 선교사들을 처형했어요. 어제도 양화진 묘지에 갔다 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장자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세계를 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안 보냈습니까? 저 선교사들 죽인 놈들, 저기는 다시는 가지 마라. 안 계속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님 목 잘려 죽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분들은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서 결국은 이 땅에 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장자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장자입니다. 장자가 훌륭한 거예요. 요즘은 시집을 가도 큰아들한테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솔직히요, 그래도 작은 놈보단 큰 놈이 난 거예요. 마음씨 하나를 써도 큰아들이 나아요.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가. 그래도 큰딸이 나은 거야. 큰딸이. 마음 쓰는 게 달라요. 벌써 큰애는. 그렇다고 여기 둘째, 셋째, 그렇다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 그런 걸 내가 큰아들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나는 작은 아들인데 영적으로 장자가 되면 되잖아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장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큰 마음, 넓은 마음 가지고 가정을 품고 가문을 품고 우리가 장자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장자의 명분을 자랑스럽게 여겨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